자, 요한복음 6장 찾았으면 53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죠.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경건한 한 주간을 보내려고 애쓰지요.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묵상하고 읽어볼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넘게 거두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떡을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기적의 떡을 먹고 무리들이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러시면서 이 무리를 보시고 한 말씀이에요. 이 무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51절을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는 줄 알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리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하면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부활시키겠다는 이야기.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라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상호 내주하겠다는 이야기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고 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 겁니까? 응? 성찬식? 성찬 예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 살이 아니고요.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기념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 먹고 마셔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우리의 영혼이 먹고 마셔야 할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생명체를 보십시오. 크든지 적든지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이 음식을 먹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돼. 먹어야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강한 그 힘센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명체라 할지라도 먹지 않고 사는 존재는 없어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생명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특별한 생명체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별한 생명체예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그런 생명체예요. 그런 생명체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말이죠. 영천이 있지만 육체가 없어요. 짐승들 보십시오. 육천이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은 흙에서 난 것을 먹어야 돼. 흙에서 난 것을 먹어야 돼. 다른 것이 양식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양식은 흙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흙을 상대하고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생명이요. 영혼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먹어야 할 양식은 흙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다가 세상 끝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먹고 마셔야 할 양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 어떤 예수님의 살이고 어떤 피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육신하신 피와 살이에요. 살과 피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이런 예수님이 말이죠.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사실을 신학적인 용어는 뭐라고 하는 거니까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여러분들 성육신의 이 사건은 말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아지고 낮아진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살과 뼈와 피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입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세 가지요. 첫째가 뭔가 하니까 자기를 다 비웠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비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머니 비우는 것도 어렵죠. 비웠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자존심 하나 비우는 것도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다 비웠어요. 싹 다 비우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육체를 입고 나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비워서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이에요. 자기를 낮추사.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무한히 낮아져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세상에 오셨느냐? 성부 아버지의 소원이요 뜻이라고 한다면 아니요 하지 아니요. 예, 그리하겠나이다. 성부와 아버지의 뜻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된 거예요. 복종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니.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말이야 채우려고 그래요. 욕심도 채우고 소원도 채우고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쫙 채우려고 그러죠. 우리는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고 조금 더 높아지고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사람이요?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소원과 내 뜻에 반하면 말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예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안 맞으면 노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네가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느냐? 무엇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 되게 만드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온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첫 번째 성육신하신 살과 피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냐? 어떤 육체냐? 죄가 없으신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가 주는 온갖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시험, 고난 속에 헤매고 살다가 세상 끝나면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천사 같은 몸을,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질, 동질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 온갖 환난을 당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전해서 산 거 아닙니다. 별나게 산 것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예수님은 사셨어요. 근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하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다 똑같어요. 무엇이 다르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같은 환경 속 같은 조건 속에서 살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러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시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무지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이루시고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입혀주었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 의로운 자다. 왜? 내가 의롭게 살았어. 우리의 의를 보고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지하게 일평생을 사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의롭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이룬 천만 가지의 의로움이나 선이나 충성이나 공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제를 하고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성자라도 자기가 이룬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천만 가지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 어떤 겁니까? 죄 없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피와 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과 심판을 받아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매달아 처형하는 십자가의 형태에 달려 죽으십니다.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 형태에 달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태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대신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하나님 징계는 하실지라도 심판하시지 않아요. 왜? 네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않는다. 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은 대개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우고 낮추고 낮춰서 우리와 같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 무지하게 사신 그 의로우신 피와 살, 나를 대신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흘리신 그 대속의 살과 피,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만찬식에만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건 상징이요, 기념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명체는 다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도 부단히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생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신이죠. 육신은. 아까 말씀드린 육신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에서 난 것이 양식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23절에는 영과 혼과 육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말이죠.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부단히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혼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인격과 성품이 머무는 마음을 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래서 마음의 양식이란 말 있죠. 마음도 먹고 마셔야 돼요. 마음의 양식은 뭡니까? 마음의 양식은 말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감각하고는 이런 감정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이 돼요. 이런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그러면 좋은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좋은 것을 보십시오. 좋은 것을 들어야 돼. 좋은 것을 감각하고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래도 온전한 사람, 바르게 돼갑니다.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배우고 나쁜 짓 하고 나쁜 감각을 가지고 느끼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만큼 망가집니다. 예, 나쁜 것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영과 혼과 육,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고 마실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셨겠죠? 밥 먹는 거 어렵고 힘든 거 아니잖아요. 즐거운 일이죠. 편안합니다. 굶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굶어봤습니까? 배고파봤어요? 목말라 봤습니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큼 편안한 게 없어요.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이 성령신하신 예수님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 한 번 안 짓고 이렇게 사는 이런 무지하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려움 속에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의롭게 사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이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체의 제한을 안고 우리가 세상에 배운 지식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높고 깊고 넓었어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요, 실상에 비하면 천분의 만분의 일도 지금 우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은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청량 못해요. 넘쳐버려요. 지식의 그릇에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지식에 넘칩니다.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왔다 갔다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의 이 몸을 안고 있는 이 제한 속, 옛사람의 제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지극히 부분적이만 본 거예요. 부분적입니다. 뭐 내가 뭐 봤다고 안다고 해서 다 안 것 같이 이런데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경 좀 뭐 많이 봐고 안다고 해서 뭐 성경 다 한 것 같이 생각하고 뭐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천사가 된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알고 알아도 천분일 만분일도 모르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분량을 알 뿐입니다. 언제 우리가 다 실상을 언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이 육체의 제한을 벗는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때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 부분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하고 감동해서 깨달음이 생깁니다. 느낌이 좋아요. 체험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이 깨닫고 체험하고 나면 그로 인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감격과 감동이 내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 속에 나오는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입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어렵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깨달으셔요. 깨달으시니 이런 속에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생기니 그 다음 뭡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입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에너지가 생겨서 우리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 힘 가지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입니다.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 에너지가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잘 먹고 마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영혼이 살게 되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말하자면 내 살을 먹고 마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니까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들 죽은 믿음 많습니다. 병든 믿음 많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먹고 마시는 것이 중단됩니까? 죽으면 먹고 마시는 거 없어요. 살아있는데 병들면 중간병이 들면 먹고 마시지 못해요. 식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살아있지만은 영적인 병이 들어있으니까 전혀 영혼의 갈증이나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듭난 영혼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여러분 생명이 더 왕성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상호 내주한다는 이야기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서로 먹고 마십니다. 서로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고 나눔이 있습니다. 대화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과 여러분들 함께하는 참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시길 원하시거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참 뜨거움이 솟아나는 이런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자, 5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57절.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짓지 않고 무지하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버지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도심을 힘입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사는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 여러분들 내 힘을 가지고 내 힘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가끔 교인들에게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우냐 쉬우냐고 물으면 7, 80%는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되게 어렵다 그래요. 힘든다 그래요. 사실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겁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만큼 쉽고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여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지 않고 쉽고 가벼우려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잘 먹고 마십시오. 그걸 먹고 마시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감각하고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 솟아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어려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쉽고 가벼워요. 여러분들 인생살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인생살이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하는 일이 어려워서?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 세상을 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것도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노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노는 것도 편안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내 힘 가지고 세상을 살려면 아무 일도 안 해도 어렵습니다. 나는 그래요. 직업 가운데 제일 어려운 직업이 뭐냐? 실업이다.
실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내 힘 가지고서 여러분들 세상을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아도 여러분들 살아보십시오. 그게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살면서 다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어렵다, 힘든다, 피곤하다, 죽겠다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에너지와 파워를 힘입고 살아보십시오. 응?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 세 가지가 솟아나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둘째는 어렵고 힘든 줄 몰라요. 어렵고 힘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 감당해 나갑니다. 이겨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 속에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찌든 이 환경을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이 환경 속에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록 기옥 같은 환경 속에 살지라도 여러분들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멀지 않아서 환경적인 천국도 같이 따라옵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암만 천국 같은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여러분들 심령의 지옥을 이루고 살면요 환경의 지옥도 멀지 않아 찾아옵니다. 고난주의를 앞두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응? 예수님의 피와 살은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이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으신 예수님, 나와 같은 사람이 되으신 예수님. 여러분들 진정한 친구가 누굽니까? 나와 같이 되어줄 줄 아는 사람이 참 친구예요. 나와 같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식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나가서 친구들하고는 말입니다. 울려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집에 오면 입 뚝 닫고 말입니다. 아버지 말하면 반응이 없대. 근데 친구를 만나면 저저저저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데. 그랬죠. 목사님. 방법이 들려서 그 친구는 그들과 같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같이 되어주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과 같이 안 되어줘요. 항상 가르치려고 그러고 말입니다. 명령하고 호령하고 야단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라 생각하지 말고 자식과 같이 한번 되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마음의 문을 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와 같이 되어준 거예요. 나와 같이 되어주는 사람 같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은 무죄하신 의로우신 피와 살이에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은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위해서 대신 찢기시고 흘리신 대속의 살과 피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중앙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입니다.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는 이런 귀한 역사가 영원히 소생하는 이런 귀한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데 영혼도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영원한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줄이고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심히 연약하고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주님의 고난의 계절을 맞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와 살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정말 뜨겁게 감사와 감격으로 샘 얻는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